26장 보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땅은 브엘세바하고 정확히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죠. 이삭이 거기서 계속 살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람도 오랫동안 살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땅에 살면서 아브람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했죠.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든 겁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는 것,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이 흉년이 이삭이 사는 이 땅에도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흉년에 대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때 두 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 때 처음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흉년은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살기가 척박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삭은 이 어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랄 땅으로 갔다 하고 1절에 나와 있죠.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랄은 이번에도 두 번째 등장하는 거죠. 아브람 때도 이 그랄에 갔었었고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사실은 이삭의 이삭의 목적지가 그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의 목적지는 애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람과 똑같죠. 아브람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중에 그랄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땅이 실제로 애굽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고 교통의 요충지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고 그랄에 이르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중이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지시한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랄 땅이 가나안 땅이 있지만 아주 그 경계선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 아주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사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고 애굽으로 갔고 그의 믿음이 정말 바닥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와는 또 달리 행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엔 있는 거죠. 이삭이 애굽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에 그랄에서 이삭을 만류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며 이 땅에 거주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3절에도 이 땅 이렇게 나오는데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약속의 땅. 여기 거류하면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겠고 복을 주겠고 이 땅을 주겠고 내 자손에게도 이 땅을 주겠고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땅과 민족에 관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실은 이삭은 이 정도면은 정말 자기의 믿음이 좀 흔들릴 수 있었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 굳건히 붙들려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뒤에 내용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사실 잘 살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잘 살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 안에서 흔들려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얘기해주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삭이 만약에 그 일을 알았다면 더욱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아니 쉽게 말해서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죠. 벌써 선례가 있는데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도 우리 아버지가 믿음에서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함께 하시지 않았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아브라함 언약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아마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은 형태적으로만 사건적으로만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이 더 잘못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같이 어떤 특정한 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만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사사기에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또 나오기도 하죠. 이 죄가 반복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죄가 반복되는 것은 그냥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그냥 똑같이 심각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뒤에 갈수록 죄는 반복될수록 심각합니다. 그 형태가 똑같아도 반복될수록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방금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삭이 똑같은 일을 행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잘못한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보다 더 이삭이 잘못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그 믿음에서 흔들렸다는 것은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보다는 좋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말씀을 볼수록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정말 그 믿음 안에 굳건히 붙들려있기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잠깐 신약의 내용들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 딱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구약의 성경 인물들보다 그 믿음이 훨씬 더 굳건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랄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 그랄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등장한 적 있죠.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그 아비멜렉과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아무래도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의 자식인 것 같아요.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거죠. 그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4절에 이삭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인가 아니면 그 전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인 것 같습니다. 그 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6장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데 이거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인가? 불임, 임신을 못하고 있는 리브가 아내가 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과연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믿음의 숙제도 아마 이삭이 안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좀 믿고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도 이제 이 자손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니까 자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것이 아브라함이 전수를 잘 못해줬는지 이삭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보다 더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진짜 이삭에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나요? 사실 흔들린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에서 흔들린 적이 그렇지 않은 적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몇 번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믿음의 행동들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좀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진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서 다시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시죠. 그러면서 이삭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도 순종했으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 삶이 뭐냐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명령을 지키는데 이 명령은 미쉬 메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 간직하다, 유의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요 뭔가 지키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늘 간직하면서 그대로 이제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주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탁 부여받았다가 막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진짜 명령을 따르려면은 이 마음속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어야 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명은 뭐냐면은 조금 더 명령에서부터 법도까지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명령은 좀 내 생각과 마음에 지키고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다면 계명은 이거 제정하다는 뜻입니다. 제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너가 간직해야 될 그것이 굉장히 선명한 거야. 굉장히 분명한 거야. 그거 지켜야 돼. 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율례는 뭐냐면은 이게 선명하다 못해 판이나 비석의 색이다, 조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율례는 이제 후카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판이나 비석의 색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죠. 그리고 변기할 수 없죠. 새겨버렸으니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바꿀 수가 없는 법도는 무엇입니까? 법도는 교훈하다,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 우리가 보통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법도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교훈하다,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교육하겠습니까? 첫째로 자손들입니다.
자손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군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명령, 언제나 마음속에 지키고 간직하고 유의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계명, 선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율례, 하나님 말씀은 변경할 수가 없는 분명한 새겨진 것이고, 그 다음에 법도, 이것은 나만 잘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화를 이때부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자화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법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나이가 막 벌써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됐음에도 나 은혜 받는 것밖에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역자가 될수록 중심에 설수록 이제 더 그 말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명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일반 성도들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6절에. 그리고 7절부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아비멜렉과의 사이에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아비멜렉은 그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일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와가지고 또 똑같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리브가를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결국은 이삭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약속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삭을 책망하죠. 그리고 11절에 자기 모든 백성에게 아무도 리브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선조의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온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마냥 이삭을 비판할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이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